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4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레위기 13장과 14장은 함께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 문제를 제시하고요 14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레위기 13장이 먼저 질병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어두운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레위기 14장은 그 질병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질병의 심각한 그 상태를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13장 2절에 보시면 나병이라고 번역한 곳에 히브리어 단어는 차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이 차라트라는 병의 무서운 실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라트를 보면서 죄의 무서운 실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라트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접근, 액세스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죄를 미워해야 됩니까? 혼날까 봐? 복을 빼앗길까 봐? 아닙니다. 왜 죄를 미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들이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거절당했다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죄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생각보다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의 대가를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왜 죄의 대가 주시냐고 우리처럼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죄의 대가를 달게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진짜 고통스러워한 게 있었는데요. 다윗이 고통스러워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고 나가라고 하시고 다시 용서해 주실 때까지 다윗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멀리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것을 다윗은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형벌과 두려운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부른 첫 번째 찬양이었죠.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진 다음에 무엇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무거운 죄의 대가가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죠. 물론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죄의 결과가 주는
그러나 죄의 결과가 주는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제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의 형벌이나 죄의 대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까이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자가 항상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공간을 제일 세상에서 보화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 같은 참된 예배자라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싶은 동기가,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에 계속 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과 그 교제에 끊어지지 않으려고, 그 교제에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임재가 혹시 오늘 저녁 예배 때 느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예배자, 참된 예배자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그 동기로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 13장은 차라트에 걸린 사람을 다룰 때 이 차라트가 옆으로 퍼졌는가 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가에 예민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5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데요, 무엇을 진찰합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6절과 7절도 계속 동일한 것을 진찰합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래야면 정하리라. 그러니까 퍼지지 않았으면 그냥 피부병입니다. 근데 7절에 그러나 그가 정결한 죄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이 진찰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병이 옆으로 퍼지고 있는가, 그대로 있는가, 이거 하나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지금 이 피부병이 옆으로 퍼졌는지 아니면 거기에만 그대로 있는지 왜 계속 살피는 거냐면요, 이 피부병이 그냥 피부병인지 아니면 차라트인지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차라트의 특징은 뭐냐면 만약 차라트면 반드시 옆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번집니다. 가만히 있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그 자리만 썩고 없어지지 않고 차라트가 일단 발생되면 반드시 옆으로 번져서 온 몸이 다 썩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퍼졌는지 그대로 있는지 계속 진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차라트의 특징을 통해 죄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죄는 절대로 하나의 만족을 모릅니다. 죄는 멈출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치질 못합니다. 죄는 하와에서 멈추지 않고 아담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 지면 회개하기 전까지 반드시 죄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쉼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나병이 피부에서 시작되면 피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3장은 옷에도 번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나중에 심해지면 집 전체에 번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장 47절부터 59절까지는 그래서 옷에 나병 같은 악성 곰팡이가 번졌을 때 이 옷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까지 말씀합니다. 옷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영복을 입으면 수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스키복을 입으면 스키를 타러 가겠다는 거죠.
우리의 컬처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패션입니다. 패션을 보면 컬처를 알 수 있습니다. 옷의 나병 같은 악성 곰팡이가 번졌다는 것은 죄가 습관을 넘어서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정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옷에서 이런 악성 곰팡이가 발견되면 제사장이 어떻게 그 옷을 처리해야 되냐면 먼저 일주일을 지켜봅니다. 일주일 후에 그것이 옷 전체에 퍼지게 되면 바로 불살라 버립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만약 옷의 다른 부분으로 그 곰팡이 부분이 번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옷을 깨끗이 빱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만약에 그 후에 번졌으면 또 바로 불살라 버립니다. 2주 동안 지켜봤는데 번지지 않고 그 색깔이 오히려 점점 희미해지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곰팡이가 발생했던 그 부분만 가위로 오려내고 나머지는 깨끗이 빨아서 그 옷을 다시 입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의 작은 죄가 점점 번져서 우리의 옷에 번지고 마침내 우리의 집에까지 번져서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셔야 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매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옆으로 번지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빨리 옷을 빨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하루 이상 나누게 되면 이 죄가 또 다른 죄를 반드시 물어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다윗이 회개하기 전까지 다윗의 죄는 어떻게 됐죠? 점점 더 확장됩니다. 죄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몸 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전체 몸을 덮어버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도 번지고 우리의 살고 있는 집, 우리의 인생 전체에 번져서 결국 우리의 집을 다 무너뜨릴 때까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하루를 놓쳤다면 최소 일주일 안에 빨리 회개해서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들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살도록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격리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겪었던 고통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피부가 썩어져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겪었던 고통은요, 외로움의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또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을 느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고통들이 죄인들이 받는 고통입니다. 죄인들은 아무리 같은 장소에 있고 아무리 큰 도시를 만들어 놓고 살아도 외로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교제를 그리워하는 고통을 모든 죄인들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외롭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늘 참된 교제를 갈망하기 때문에 자꾸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 거죠. 자꾸 모임을 만들고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인은 여전히 그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과 고독함의 문제를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사랑을 해답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되겠지.
사랑하면, 내 짝을 찾으면 이 외로움이 끝날 줄 아는 거죠.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의 대상도 죄인이다 보니까 사랑을 해도 외로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나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해결돼야 외로움이 해결되고 인간의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교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부부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늘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는 큰 형벌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께 받는 선물 중에 하나는요, 이 다시 회복되는 관계와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각자 외롭게 살아가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진영 안에서, 주 안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교제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정말 얕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각자 혼자 살고 있더라도 영적으로는 주님이 계신 진영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살아도 더 이상 죄인들처럼 외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쓸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진영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진영 안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놀라운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만나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점점 더 이렇게 개인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이 사회 분위기가 우리 앞에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자꾸 모여서 영적인 성도의 교제 나누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국 이 차라트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한 가지 방법으로 다루시는데요. 이 차라트, 결국 불사르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3장 52절, 55절, 57절 계속해서 불사를지니라, 불사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나병의 끝은 불심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이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결국 끝에는 불심판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불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중간에 열어놓으신 겁니다. 레위기 14장부터 이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런 나병 환자, 저 불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도 한 가지 소망의 빛이 비춰집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이제 레위기 14장을 넘어가서 나병 환자에게 주시는 소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율법을 보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스스로 진영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서 진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사장은
진영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있는 성문 밖으로 가서 나병 환자를 만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4장 3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오신 하나님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성육신 사건,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진영 안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늘 보자 영광 버리고 진영 밖에 있는 우리들을 만나려고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레위기 율법을 통해 제사장을 명하셨습니다. 나가라, 네가 가서 만나라.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밖으로, 그 위험하고 어둡고 춥고 외로운 그곳으로 네가 제사장이 가서 그들을 만나고 진찰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 보자 영광 버리시고 이 더러운 죄인들이 사는 곳에 진영 바깥에 하나님 밖에 버려져 있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의원으로 사셨는지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만나러 진영 밖에까지 가서 진찰했는데요, 만약 어떤 나병 환자였던 사람의 나병이 기적적으로 나아졌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을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한 사람으로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몇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4장의 내용이죠. 이 정결하게 되는 절차를 밟아야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절차였을까요? 두 가지 세라모니를 해야 됐는데요, 하나는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하나는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1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율법은 먼저 제사장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 일을 기록합니다. 바로 두 마리의 새를 가지고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나병이 나은 사람은 반드시 두 마리의 새를 제사장에게로 먼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이 의식의 절차를 통해서 지금 중요하게 강조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이 사람을 위해 이런 의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식은 나병에 걸렸던 환자가 직접 행할 수 있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제사장이 해줘야 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에 나오는 피로 환자에게 핏뿌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환자가 나병에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한 상태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요, 그것은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가서 자기 스스로 몸을 씻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을 피로 깨끗이 씻어줬다면, 이제는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물로 스스로 깨끗이 씻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다시 정결하게 되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물로 씻으라 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씻겨줍니까?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씻어야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지만 성경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더러워진 죄인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고 깨끗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물로 씻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이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피로 씻음 받아 의롭게 된 존재도 자꾸 넘어진다는 겁니다. 더러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발이 매일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때 그 발을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또 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물로 씻는 거라는 겁니다. 발을 씻는 것은 중생할 때처럼 한 번만 씻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또 그 발을 씻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씻겨주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서 중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도 선물이요 구원도 선물이고 다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가 매일 발을 씻으면서 정말 의롭게 삶을 사는 것은 물론 그 일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을 만나신 건요, 사울을 돌이키신 분은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난 거지 사울이 예수님 만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평생에 깨끗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은 물론 사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었지만 사울이 날마다 그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순간 바로 죄에서 자유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순간 바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죠. 여전히 죄가 넘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까? 죄를 사랑하고 있는 육체와 싸우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직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그 순간부터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찰스 브리지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유는 지긋지긋하게 따라붙어 우리를 괴롭히던 죄책과 정죄함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주하는 죄에서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싶으시면 죽으셔야 됩니다. 사망의 몹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탄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이 땅에 머물고 있는 크리스찬은 아직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에 이르지 못한 성화 과정에 있는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일까요? 크리스찬은 과연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죄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인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은 죄를 지었을 때 100% 죄책감과 정죄에 묶이게 됩니다.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죄를 지었을 때 다릅니다. 크리스찬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과 정죄에 더 이상 묶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다룰 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다룹니까? 죄를 주님 앞에 또 가지고 나와서 또 씻음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물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발을 씻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한 번 목욕했으면 목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 처음에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의인 돼야지 해서 믿으신 분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우리의 원수로 여겼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만 없었으면 좋겠다.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뻥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저 광신자들처럼 코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 맘대로 살지. 이런 생각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수요 예배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주권적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여러분들을 그냥 찾아내시고 잊지도 않는 믿음을 여러분들 안에 그냥 넣으셔가지고 갑자기 주님이 믿어지고 빛이 어둠 가운데 조명돼서 그냥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 빛이 어둠 가운데 조명돼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은혜의 역사 중생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후부터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죄인이 정말 주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중생할 때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화되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그래야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와 성화라는 것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붙어 있어야 성령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화는 성령님의 사역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를 위해 해줘야 했던 일과, 또 하나는 환자 자신이 물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이 씻어야 했던 이 두 가지 일이 둘 다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한테 붙어있는 가지인지.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무슨 수로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 맺으려 마십시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만 하십시오. 포도나무에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인지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